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비대면 예배로 참석하시는 분들 화면에 성경 본문이 뜨니까 편안하게 계속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6월절이죠, 그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주 찾은 동영상 중에서 제일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 찬양 몰랐어요. 네, 송경민 목사님 찬양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참 몰랐어요. 몰랐는데 찾고는 제 방에 앉아서 몇 번을 들었습니다. 아마 부부신 것 같아요. 네, 부부신 것 같고 참 이쁘다 싶기도 하고. 그러다 눈에 띄는 게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오던 신디사이즈가 노르트가 현재 제일 좋은 비싼 악기입니다. 저거 사고 싶은데 거의 500만 원. 예, 우리 가지고 있던 거 팔았잖아요. 삐걱거려서. 예, 그냥 여기 모인 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빨간 노르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기 오시옵소서. 울퉁불퉁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높은 수준의 감사를 꼭 배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교만이 꺾이고 원망이 떠나가고 낮은 자아상은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되고 높아서 자신이 다 한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말씀으로 조명되어 고쳐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저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단어일까 생각하는 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예상도 못한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불구 상태에서 살게 된 사람이 있고요.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아주 우울하고 답답한 뉴스를 접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지적하고 한숨만 짓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다가 말세다 이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끔찍한지, 사람의 죄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뉴스를 보면서도 회개하고 깨달을 일이 있겠다 싶습니다. 문제구나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원인을 생각하고 대안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안적 공동체이고 성도는 대안적 인격입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는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가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의 한숨 소리를 듣다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나? 왜 이렇게 다들 다 짜증이 나 있을까? 집단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곁에서 보면 그렇게 심각한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죽일 듯이 대들고 따집니다. 그런 정도로 화를 낼 일인가?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 정도로 화를 낼 일이냐 이게? 이렇게 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화를 참지 못합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금세 툭 튀어나옵니다. 싸늘해집니다. 갑자기 톤이 확 높아집니다. 왜 이러지 사람들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을 잃어버린 것처럼 감정이 메마른 기계같이 반응을 합니다. 왜 이러지? 언제부터 이 표정이었어? 언제부터 이 표정을 잃어버린 걸까? 정서가 왜 이래 말랐나?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뾰족해요. 너무 날카로워요. 너무 삐뚤삐뚤해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예의 없이 할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생각하고 하는 말인가? 뾰족하게 대응하고 날카롭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합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네. 그래서 묻지마 사건들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범인을 잡아서 물어보면 갑자기 화가 나서 아무나 죽이고 싶었대. 왜 이렇게 화난 거야? 지가 화가 났다고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화를 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화났을까? 내가 내 스스로 왜 화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감정적 반응이 많아지고 다들 화가 난 것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아주 손해를 많이 본 사람처럼 심하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별것 아닌 일에 왜 저리 시무룩한 걸까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화가 많이 나는 것과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줄어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것의 반대편에는 있어야 될 만한 것인데 너무 많이 줄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감사하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내가 내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면 가져오는 것 하나마다 감사하다 그럽니다. 물컵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김치 갖다 놓으면 감사합니다. 수저 챙겨주면 감사합니다. 밥 감사합니다. 국 감사합니다. 반찬 좀 더 주세요. 가져오면 또 감사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던 목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대답이 뭘까요? 나는 부지런히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면 금세 거칠어지는 사람이라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돈 주고 밥 먹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돈 냈으니까 당연히 나를 서비스해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로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래 살아도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흔쾌히 감사를 표하며 밝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많이 난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망은 빨리 하고 감사는 천천히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은혜는 돌에 생기고 원망은 물에 생기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은 십자가 이 세계에서 똑똑히 기억하고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 분노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똑똑히 이해하겠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죽은 세포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취제가 가득하고요, 독성 가득한 약물이 충만해 있는 수조 속에 갇혀 있다, 그런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자꾸 굳어가요. 마취를 당해요. 약에 쩔어서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감사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포를 살려내도록 합시다. 오늘 아침 조금 늦게 지키게 되는 맥소감사주일입니다. 저희는 항상 6월에 지키는데 올해는 7월까지 와버렸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는 감사 DNA를 되찾아 살려내고 분노로 충만한 이 세상에 대안이 되는 사람, 대안이 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 보았으면 싶습니다. 다음 세 가지 감사의 고리를 잘 찾아내고 단단히 엮어서 감사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한 해의 절반을 살아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꼭 찾아내야 될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으로 인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굳어있는 감사세포가 부들부들해지고 되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6월경에 지키니까 우리가 그때 보리 추수를 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맥추절이 된 겁니다. 성경 안에는 반드시 그 보리 추수의 개념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추수 감사절인 셈입니다. 우리와 기후가 달라서 곡식 거두는 절기도 다른데 그들은 5, 6월경에 추수를 합니다. 우리 부활절이 있는 6월절 근처에 첫 곡식을 거두고요, 그때부터 7주간 77절 50일이 지난 다음에 거의 추수를 마무리하게 된다, 큰 추수를 거둔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추수를 위해서는 팔레스틴 지방의 기후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른비고 두 번째는 늦은비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사용해요, 그죠? 뜻없이 사용하지 맙시다. 뭔가 깨달으면 멋있어 보이면 자료를 찾고 뒤져서 정확하게 알고 믿읍시다. 이른비는 뭐냐 하면 그 팔레스틴 지역에 우기가 시작이 돼요. 거기는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더워요. 두 가지 계절만 있어요. 하나는 비가 많이 내려서 조금 더 시원한 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덥고 답답하고 건조한 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계절이 팔레스틴 지방은 10월, 11월경입니다. 근데 그때 우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 가을비입니다. 건기 동안 바짝 말라 있었잖아요, 땅이. 근데 이 땅에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우기가 막 돼서 비가 쏟아질 거지만 그때 파종하면 늦어요. 비가 막 쏟아질 때 씨를 심으면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건기 끄트머리에 이제 우기가 시작되자 내리는 이른비가 있어요. 이 파종기가 물이 필요한데, 땅에 습기가 필요한데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여러분, 씨를 심어야 될 때인데 지금 안 심으면 나중에 추수를 못하게 되잖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파종기에 땅이 여전히 말라 있다면 그의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던 유대인들은 그때 내리는, 파종기에 내리는, 건기의 끄트머리에 때맞춰 내리는 이른비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이때 비 안 주시면 1년 내내 농사 망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부터 하늘 열어 비를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우기가 끝나요. 건기가 시작되는 3, 4월경에 또 비가 필요합니다. 그때 봄비, 우리 같은 봄비죠. 그것을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이 비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추수가 다 되오니까 곡물이 알이 차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비가 모자라, 물기가 없으면 큰일 나. 이제 곧 건기가 시작되는데 자칫 요때 알곡이 차야 될 그때 비가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농꾼들은 쭉정이를 거둬야 될 상황이에요. 알이 안 차. 시퍼렇게 이파리는 있는데 알곡이 차야 될 시점에 비가 없으니까 알곡이 차지 않는 거죠. 그 시기에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얻을 수 있을까요? 이른 비가 언제 오는지, 건기 끄트머리 비가 올지 안 올지 마른 하늘을 보면서 답답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릴 때만 농사의 완성을 위한 비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수답지기에 하늘 바라기. 여러분, 모타를 사용해서 땅속 깊이 뚫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지하수를 끌어올려서라도 관계수로를 놓고 농사를 하는 요즘 세상과는 다르죠. 천수답, 하늘에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답, 천수답입니다. 그 천수답지기들은 늘 하늘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이 다 천수답지기인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을 열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래도 월급은 나오고 그 사람 월급쟁이지. 그래도 사업은 돌아가고 그 사람 사업쟁이지. 아무것도 그래도 살만하고 그는 뻥쟁이지. 예수쟁이는 천수답지기입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이 알이 여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지침을 잘 배운 겁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게 인생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 맞이하는 맥추절, 첫번 3월 4월경에 거두고 이제 다 익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결실을 맺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이른 비 늦은 지 없으면 다 망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맞춰서 주님이 비를 탁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들은 그런 날을 보내고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신앙의 문화와 역사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지만 가보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강이 있는 근처는 여전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산악이고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서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세 절기를 꼭 지켜라, 그래서 지키는 줄 알겠는데 이건 농경문화 절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농경사회를 벗어난 도시문화 속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부산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더 이상 농경사회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경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좀 어색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뭘 감사해야 되나? 이 맥추감사 헌금하다 이 교회 회비 거두는 거 아이가? 교회 재정이 좀 모자란다는 뜻이구나.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고 지나간다면 참 큰일이겠습니다.
소홀하게 여기고 지나치게 되면 은혜를 또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삶에서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거다 믿습니다. 맥추절이 우리 달력으로는 대개 6월에 해당됩니다. 6월절 부활주일이 보통 4월 초고요. 그때부터 7주간을 지나면 대개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6월 마지막 주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6월이면 어떤 때입니까? 6월이면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 절반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던 걸까요? 여러분, 올 한 해 6개월 동안 괜찮았습니까? 여러분의 6개월은 안녕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작하며 건건한 우리의 마음에 내린 은혜의 단비, 그 이른비 같은 은혜가 있었던가요? 잊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의 끝을 지나며 우리는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연말이 되면 역시나로 결말이 지어지고 많은 그 습관 같은 연말을 우리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지쳤어요. 새해를 살아낼 힘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흐름에 매듭을 만들어 지나가게 하시고 끝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무작정 흘러가면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한 해가 끝나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매듭이 지어져. 그래,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게 은혜 아닙니까? 신기할 정도로 새해에 대한 희망을 부어주셔서 다시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심정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개인적인 형편을 간증같이 나눈다면 저는 지금 한 4, 5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집회를 하다가 집단 감염이 되고 목사는 한 달 동안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가 입원하고 첫 예배에 5명 앉아서 예배했답니다. 언제 5명 앉혀놓고 예배한 적이 우리 교회 첫 개척할 때 개척 첫 예배 5명 예배했습니다. 유치원 지하에서 사역자 5명, 성도 1명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상태에서 코로나는 그칠 줄 모르고 매달 들어가는 월세는 어떻게 하고, 야, 문 닫겠구나, 보증금 다 까먹겠구나, 까먹기 전에 멈춰야 되나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4, 5년 동안에 월세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에서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까지 사례를 100%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4달을 책정했는데 12달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목회비는 한 번도 12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기간이 닥쳐서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은 상황에 저는 단 한 해도 빠짐없이 12달 받았습니다. 목회비도 12달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연말에 살 겁이 나는 겁니다. 야, 내년에도 가능할까? 어떻게 될까? 재정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이거 가능하겠나? 내년에 무슨 방도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매 나온 거 좀 한번 알아봐봐. 막 얘기도 하고 찾아봤습니다. 몇 군데를 가서 방문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몇 년에 걸친 코로나 후유증과 잠식되어 가던 사역의 현장을 생각하며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뭐 하지?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참 걱정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작년 말을 지나며 제 주변의 상황은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탐탁지 않은 시선을 받을 만한 형편이었습니다. 작년에 아들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본가에 들어왔습니다. 생활비는 더 늘어나고 집은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3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올 초에 급기야 요양병원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 올해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제 삶은 참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상황이 참 탐탁지 않구나, 그렇게 여기는 시선을
받을 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시작하며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심는 마음과 삶의 자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망가진 땅을 보며 실망하지 않고 포도나무로 심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장면이 여러분 진짜 예사롭게 지나가면서 읽었거든요. 100번도 더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작년 말에 새해가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읽는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를 읽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움직이질 못하겠는 겁니다. 야, 이게 뭘까? 여러분,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땅이 어땠을까요? 여기저기 사람의 시체는 널려있고 짐승들은 희한한 몰골이었을 겁니다. 어디가 밭이었습니까? 돌들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서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 시체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쓰러진 나무들 어떻게 할까요? 막막하죠. 여러분, 홍수 뒤에 재해를 당한 농촌 그림 뉴스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 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달랐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장난 겁니다. 뭘 심어요? 뭘 해요? 노아가 나서 제일 먼저 한 거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이 포도나무 심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더 기가 막혀요. 포도나무는 최소 2년이 지나야 실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거 심어가 되냐고. 한 석 달 뒤면 따먹을 수 있는 뭘 해야지. 뭘로 먹고 살라고 지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노아는 당장의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2년이나 뒤에 거둘 수 있는 포도나무로 심는다. 뭘 심은 겁니까? 희망을 심은 겁니다. 절망한 땅에 희망을 심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날의 묵상이 제게 얼마나 크게 힘을 주었던지. 그래, 내년에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표가 뭡니까, 여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건 말입니다. 제게 이른비와 같은 은혜였습니다. 계속 건건한 땅이면 이제 뭘 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싶던 마음에 다시 시작하고 성실하게 밭을 일굴 희망을 주신 이른비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을 것 같았던 사역의 형편 속에 시작하고부터 싹이 자꾸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푸드트럭 오집사는 팝시다 목사님, 몇 년 동안 계속 보험만 나갑니다. 팔아야 되냐 생각했습니다. 근데 작년 말 올해 초에 갑자기 집사님이 사업을 정리하고 하던 일 정리하고 목사님, 제가 푸드트럭에 헌신하겠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른비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어두운 것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테지만 희망을 심기로 작정한 올해의 나에게는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희망을 자꾸 줍니다. 제가 제 아내보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요즘 김 집사님하고 타고 다니면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집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 올리는 묵상 한번 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단톡방에 올린 묵상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 진심을 얘기해서 100% 만족하지 않고 어색하고 아직 여물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 너무 기쁩니다.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다 됩니까? 저는 시작하던 대학생 때 큐티 노트 여러분 보여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의 설교를 듣고 있구나 싶어서 교회 옮기고 싶을 거야. 근데 40년 넘게 했어요. 40년 동안 다듬어졌어요. 지금의 저를 여러분 못 따라옵니다. 적어도 40년 해야 됩니다. 그때 난 죽어볼 건데 나를 어떻게 따라올 수 있냐고. 죽을 것 같았지. 희망이 보입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20명씩 30명씩 떼지어 오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코로나 후유증이 우리 교회는 남아 있는데
어떻게 사라진 성도들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뭘 희망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자세히 보십시오. 죽은 세포가 살아나면 이게 희망인 것을 자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감사하게 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감사는 가능해진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있습니까? 감사는 은혜와 아주 긴밀하게 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자꾸 잃어버리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감사가 안 되고요, 감사가 안 되니 은혜 세포가 자꾸 죽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더 안 됩니다. 감사가 더 안 되니 은혜가 충만한데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은혜와 아주 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에게서 감사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못돼 처먹은 게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자주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살게 되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집이요, 지금 시세로 2억이 넘는데요, 저 집이 제 명의로 옮겨지는데 필요한 돈이 8천만 원이었어요. 전세금 그 정도를 구하는데 그 당시에 전세금이 8천만 원인데 그 장로님 댁에서, 목사님 그냥 드리면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냥 전세금 저에게 주시고 이 집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저 집이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세금 8천만 원 다 줬냐? 아니고요, 8천만 원 구하는 게 어려운 거라 아직 4천만 원밖에 못 드렸습니다. 근데 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에 대하여, 그 집안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명의 옮겨졌으니까 이제 우쭐 낀데 이러겠습니까? 배은망덕하면 죽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와, 이래 좁노, 이래가 되겠습니까? 좀 더 넓은 집 주면 좋을 낀데 그래가 되겠냐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4천만 원밖에 안 드렸는데 돈 빨리 내놔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찾아보면 은혜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돌짝밭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분노하고 거칠어져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화를 많이 낼까요? 버스 안에 표정이 없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발을 밟았는데 에이 18 바로 튀어나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안 하고 뭘 합니까? 성질을 내니까 아이고 발에 눈이 있어, 그거 밟았다고 그래 샀어. 미안하다 하면 될 건데 싸우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 같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거칠어져 있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렇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세상이 이 모양이다 생각하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권리에 대한 주장은 충만한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누려야 되는데 더 누리지 못하는 권리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생각하지 않고 이 직장이 말이야 내한테 내가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 싶으면 화가 납니다. 더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경쟁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동안 나는 은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분노만 남은 사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자꾸 감사하고 싶어요. 작은 일에도 자꾸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멋집니다 이럽니다. 저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지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80대는 된 것 같아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를 남편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좀 덜 굽었어,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아내와 함께 해운대 문텐로드로 올라갈 때입니다. 제 사진첩에 남아있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보, 우리도 말년에 저렇게 살자. 아니, 아내가 허리 굽으란 말이 아니고 손잡고 행복하게 다니고 싶었어. 우리 걸음이 빠르잖아요. 지나가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종종 그럽니다. 지나가면서. 청년 너무 멋져. 두 젊은이가 알콩달콩 지나가더라고.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야 돼. 지금이 너무 아름다워. 왜 그런 말 안 합니까? 왜 싸우기만 합니까? 왜 화만 냅니까? 예수님은 달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 자꾸 물드는 겁니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왜 아무것도 안 받은처럼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죽을 죄인이 살았잖아요. 지옥 갈 인간들을 살려서 천국 데려가게 만들어놨는데 뭐가 그래 짜증날 일이 많냐고. 감사하며 삽시다. 주일 아침만이라도 좀 행복하게 예배하고 웃으며 찬송하고 기뻐 환호를 지르는 예배를, 축제 같은 예배를 좀 드리자고요. 할렐루야. 세상이 온통 그래도 우리는 거꾸로 삽시다. 우리는 얻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미 내게 와닿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묵상합시다. 은혜가 많구나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은혜를 놓치게 될까요? 은혜를 놓치는 이유는 뭘까요? 은혜와 감사는 두 가지와 관련되어서 생성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잘 붙들고 있으면 은혜를 안 놓치고 감사를 늘 표현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다른 하나는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배은망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면 은혜와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가 했는데 무슨 은혜? 내가 잘했잖아. 내가 일은 잘한다고. 누가 안 도와줘도 한다고. 뭘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줬다고 그래? 내가 그냥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한 겁니까? 이 사람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합니까? 당연하지 뭐 내가 했는데. 이러고 살아갑니다. 내가 수고를 해서 다 했는데 무슨 감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내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냈구나. 나에다 낸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이 많네. 내 혼자 할 수 없어. 어제 저녁에 어느 성교단체 집회에 간사대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가서 제가 막 축복을 했어요. 야, 목사님 참 대단해요. 이랬더니 뭐라는, 옆에 있는 자기 총무관사를 가리키면서 이럽니다. 야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막 저지름하고 야가 뒤오면서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 야한테 물어봤거든요. 대표 목사님 야라. 그러니까 야,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아이고, 목사님 안 계시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상하네. 그럼 누가 했노? 누가 한 겁니까? 은혜. 누가 잘한 사람이 없대.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은혜죠. 근데 지가 했대. 지가 잘했대. 지가 잘할 수 있대. 지가 수고 많이 했대. 그럼 하나님 못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없는 거죠. 은혜는, 감사는 교만한 사람들은 못 누립니다. 겸손한 마음에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야, 이번에도 또 해냈구나. 어제 저녁에도 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참, 몸은 너무 피곤하고 나른하고, 큰일 났다, 내일 주일인데. 제가 차를 타고 나서 집사님한테 이 말했어요. 집사님, 내일 주일인데 그죠? 한판 하고 나니까
내일이 월요일 같은 거야. 오늘이 월요일이면 어제 밤에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집에 들어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피곤한데 강연 막 급하게 준비했거든요. 어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다닥 오늘 예배에 프리젠테이션을 할 거를 집에 가서 해가 준다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12시 넘었어야 문자를 봤어요. 목사님 안 왔습니다. 잊어버렸다, 미안하다고. 그때 막 급하게 막 합니다. 제가 54 제가 이제 급해질까 싶어서 목사님 내일 아침에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를 못 하고 밤에 못 잔데 웃잖아. 빨리 해가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합니다. 어제 내 상태에서 뭘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그런 거지 뭐. 딴 목사 와봐 그래 되겠는가. 이 순간 은혜는 없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 참 좋다.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거칠어지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시다.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이 절반의 6개월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교회는 6개월을 더 버텨낼 수 있었을까? 지난달에 말입니다. 재정부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달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재정이 모자란대요. 제 사례를 주기가 어렵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뭐든지 빼가지고 공가해야지 뭐. 말은 그래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 맡은 자들이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날 저녁에 경남에 있는 한 사모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에게 헌금을 보낸다고 모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마음을 딸랑딸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목사님 푸드트럭 그림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보내란 뜻인 줄 알고 보냅니다. 그게 같은 날 다 일어났습니다.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경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 돈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될까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1년에 모아놨다 한 2번씩 보냅니다. 그래서 요때쯤 되면 강성민 사모님 돈 좀 안 보내나. 또 가을이 막 되면 또 아시죠 참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례받았습니다. 어떻게 지나왔지 이 올해는 진짜 작년 말에 재정 상태가 간당간당하겠다 싶었거든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마음 쪼리게 만드네. 줄람팍 주지 그냥 속상하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속상해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러네요. 내한테 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빨리 내놔라 할 거냐고. 여러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 생각했으면 아마 재정부로 제가 닥달을 했을 겁니다. 너희는 묻고 있는데 왜 목사 사례는 안 주노? 제가 그렇게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데 빌려서라도 내 사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죄인을 살려놓은 은혜만 해도 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재정 어렵습니다. 성도들한테 이래 말해본 적 없지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게요 되게 쪼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달 마음 졸인다. 월말 되면 죽겠다. 와 그러노?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늘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2023년 6개월 버텼겠습니까? 제발 겸손하게 묵상합시다. 제발 겸손하게 묵상합시다. 겸손이 은혜와 감사를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와 감사와 관련된 다른 한 가지는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더라고요.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들의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 혼자 한 것 같아.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의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력이 건강해요. 잘 안 잊어버려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참 두고두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벌써 잊어버렸어. 근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막 설명하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어제 집회 마쳤습니다.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눈이 벌게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목사님 이러는데 얼굴을 알 것 같아요. 우리 어디서 봤죠? 목사님 저 진여상의 셉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지도 이제 40대라 주름살이 막 생기고 그 곱고 이쁘던 애가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 학교에 오셔서 직접 제자 훈련하셨잖아요. 그때 제 SFC 위원장. 그럼 자기 이름을 댑니다. 기억이 확 살아납니다. 계속 웁니다. 목사님 뵙고 싶은데 목사님 어디 계신지 궁금했는데 오늘 여기 오셨네. 그래서 막 나가는데 집사님이 그 여집사 눈을 본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눈이 벌겋습니다. 제가 때렸어요. 나는 이제 다 잊혀서가 지가 막 설명을 하니까 기억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메마른 가슴은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그때 니한테 그랬잖아요. 뭐 언제 그랬는데요.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은 은혜를 놓치고 삽니다. 지난날에 대한 기억이 늘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었던 것만 기억을 해요. 안 좋았던 추억만 고스란히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을 살고 있어. 지옥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곁에서 보면요, 그 안 좋았던 일 속에서 아름다운 흔적이 보이는데 그 사람만 못 봐.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동일한 상황을 살았던 곁에 있는 사람은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감사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기억을 못해. 기억력 때문입니다. 기억력.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기억력이 건강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요,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것만 골라서 기억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삐딱하게 볼까? 항상 저렇게 어둡게만 볼까? 좋은 게 있는데, 생각하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사람들, 그런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되찾습니다. 맥추절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기억력을 오늘 아침 점검합시다. 내 기억력은 어떤가? 나는 어두운 기억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건강한 기억의 소유자인가? 자기를 돌아보며 기억력을 점검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길어져서 1대지에서 좀 더 나눌 얘기는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나누고 2대지 따라합시다.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맥주절 첫 번째 생각한 것은 한 해의 절반의 은혜를 좀 기억하자는 거죠. 기억력이 좋으면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은 유월절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유월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월드비전 행사에 갔다가 간상 하나 통계를 보여주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월드비전 6.25 때 우리 고아들 도우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단체입니다. 월드비전 전 세계 지부가 있잖아요. 전 세계 지부에
돕는데 아직도 끊임없이 돕고 있습니다. 제3세계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이 도왔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좀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가난을 탈출했는지, 우리는 어떤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된지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에 가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하는 짓거리 보라고. 거기서 너무 징그러운 짓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이 필리핀에 좀 살았는데요, 필리핀에는 자기들은 필코라 그러고 우리는 코피노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가서 낳아놓은 애들입니다. 엄청나게 왕따를 당합니다. 제가 코피노, 제가 필코라고 하는 순간 걔는 못 살아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아이들을 찾아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 연결을 주고 법정 투쟁을 해서 이제 아들을 인정받고 하는 일인데, 한국에 있는 아버지는 막 화가 나서 펄펄 뛰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의 유월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화가 나가지고 난린 거야. 잊고 있잖아. 기억합시다. 우리 맥추절을 맞이해서 꼭 기억합시다. 근데 두 번째는, 이 맥추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요? 농경사회가 아닌데 기억할 것은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그럽니다. 7날을 7번 보낸 7주간을 보내서 49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오수는 50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 77절은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날로 기념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자료를 찾아보고 구약을 보면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3개월째. 3개월이 되던 날에 왔으니까 언제죠? 3월 초입니다. 2월 말 3월 초입니다. 애굽을 언제 떠났느냐 하면, 여러분, 이때 3월은 우리의 3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 3월이에요. 이스라엘의 1월은 유월절이 있는 달이 1월입니다. 그날 구원했으니까 아비벌, 이것이 너희의 새해다 이거죠. 근데 그 아비벌이 우리 같으면 이제 4월, 3, 4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떠났느냐 하면 그 달 1월 14일에 떠났어요. 그리고 3개월이 되니까 유월절 이후 그때가 40며칠째예요. 계산을 해보면 2월 달을 30일로 대충 잡으면 46일, 45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10절, 11절에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정결의식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19장 1절에서 거기 도착한 지 3개월째 되는 3월 초인데 그때로부터 해서 셋째 날, 그날이 49일째입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거다. 올라가서 그때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7절이 무슨 날이냐면 십계명 받은 날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을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신 거잖아요. 그게 77절 맥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주님께서 그 무지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의 지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만드시는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침에 말씀을 열어서 큐티를 하면 야, 내가 이 본문을 도대체 몇 번을 읽었는데
이걸 이제서야 깨닫는구나. 희열이 솟구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주신 은혜, 맥주절에 반드시 기억할 은혜입니다. 나같이 엉뚱한 생각으로 삶을 자주 망쳐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게, 이런 엉터리 같은 나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도 나는데 또 행복한 겁니다. 야, 내가 이걸 깨닫는다. 야, 이걸 정돈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다. 야, 얼마나 행복한지. 누가 서쳐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서 진짜 성경을 잘 찾아봤거든요. 49일째더라고. 맥주절이 이거구나.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이런 감사를 찾아내고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진다면 거칠고 사나운 이 사회가 작고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겠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이 절반의 6개월 동안 받은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기억력이 문제가 있으면 은혜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붙들 말씀이 있거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거든. 아,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가 있구나. 그걸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서 이 땅에서 대안적인 인격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으로 인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기억할 은혜, 맥주절에 드릴 감사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된 데 있어요. 맥주절, 그 다음에 칠칠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농경사회가 아닌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오순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6월절이 있었죠.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월절 전날. 그리고 오순절이니까 지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나가서 막 선포하고 설교한 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50날쯤 뒤입니다. 2달이 채 안 돼서 제자들이 갑자기 돌아온 거야. 예수님 죽었다고 숨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능력이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는 맥주절을 추수, 한 해 절반에 거둔 영적인 추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실패한 자들에게 오셔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어서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룩하지 않고 거룩한 삶에 실패해서 성령님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No. 실패하고 망가지고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주님과의 이런 신혼기를 겪을 때 자기가 막 성인이 된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이전에 좋아하던 막 야동 보고 싶지도 않고 유행가는 입에서 다 떠나고 막 와, 내가 막 완전 거룩하게 된 것 같아요. 저 한 3, 4개월 그랬거든요. 고3 때 예수님 만나고
뭐 이상해 막. 그 동네 사람들도 내 친구들이 상거에 미쳤다 이랬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3, 4개월 지나니까 이게 이제 약발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어머, 옛날에 하던 습관을 막 하네. 입에서 이제 욕이 나오진 않아 이전처럼. 근데 욕이 나올 듯 말 듯 하면 내가 죄책감이 생기는 거야. 봐라, 내가 입에서 나가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욕을 생각한다. 적을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엄마 회개할 일이 너무, 저녁마다 회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약한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제 곁에 늘 계시고 저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나란히, 성령님은 나와 나란히 동행하시면서 파라클레이토스,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카운셀러, 성령님은 나의 상담가가 되셔서 나와 나란히 걷고 동행하시면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이번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 성령님 없이 혼자 버텼겠지 뭐. 이번 6개월 동안 성질이 나서 못 견디게 막 성질 나는 일이 너무 많아. 성령 없이 혼자 살았지 뭐.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견딜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내 속에 충만해 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그게 허락되었다는 증거가 오순절이에요. 이제 새 삶이 열렸구나. 6월절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6월절은 신앙의 출발이고요. 오순절은요,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힘과 새로운 삶의 출발인 거죠. 우리는 6월절과 오순절을 함께 잘 붙들고 살아갑시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농사 안 짓죠? 주집사님 이제 농사 지어야 될 파이죠. 농지를 사가지고 지금 경매를 받아가지고 폼으로라도 뭐 이래 포장이라도 농사 짓는 척이라도 좀 해야 돼, 그죠? 수고 많습니다. 근데 완전한 농부가 아니지 뭐, 그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농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절기일까요? 농사는 짓지 않으나 맥주절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의 은혜가 있구나. 내게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올해 무엇일까? 찾고 묵상하면 많이 감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신 은혜가 있구나. 그 77절 모세는 율법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지침을 받은 거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서 망가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내게 매번 말씀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하나. 이 거친 영혼이 말씀을 받아서 따라 사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 주셨구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찌 살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9절 12절을 읽고 이것을 결론처럼 붙듭시다. 7주를 셀지니, 맥주절 얘기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너무 중요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를 어떻게 지키라고요? 받은 은혜 감사하소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은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럽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는 추수의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감사하는 백성은 삶의 특징이 어떠한지 여기에 잘 드러납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섬기는 삶이 필요하고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은 그 삶이 가능해집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자신만 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서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증폭되고 감사는 풍성해집니다. 그런 세상에 집단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사회 현상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르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연금을 개척교회 초기 때부터 다 밖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인들이 막 100명 넘어가고 이러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뭘 자꾸 흘러보냅니까? 목사님 사례도 못 드리는데. 하도 잔소리를 하고 하도 힘들게 해서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멈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찔리고 답답해서 못 견딜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번에 순종합시다. 이번 맥주 감사헌금은 전액 바깥으로 보냅시다. 혹시 이번 달 제 사례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한번 온 마음으로 순종해 봅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